자, 그 다음에 오늘 읽은 그 말씀에 아까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연약한 그릇이라 그랬잖아요. 더 연약한 그릇입니다. 이제 그 더 연약한 그릇을 귀히 여겨야 돼요. 두 번째로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자, 애정의 유무, 사랑의 유무는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그것은 측은히 여기느냐 귀찮게 여기느냐에 달려있다고 합니다. 측은히 여기느냐? 나와 결혼해가지고 참 고생 많았어. 내 아내 정말 고생 많았어. 뭐 여러 가지, 아이들 교육, 그 다음에 어려운 경제생활에 사월세, 전셋집 전전긍긍하면서 돈을 모아서 오늘이 있기까지 정말 아내가 잘 참아줬어. 고생했어. 시댁 가족 구성원들과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했는데 정말 잘 참아줬어. 뭐 여러 가지. 자, 이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야겠죠. 자, 아내를 측은히 여기느냐, 귀찮게 여기느냐. 자, 마음이 약해질 때 누구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요. 자,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육체도 약하지만 마음도 약합니다. 상처받기 쉽습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면은 그 말에 상처받아 눈물을 흘릴 수도 있어요. 그게 여자이고 아내입니다. 아내가 몸이 아플 때 남편들은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남편이어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걱정이 되기도 하면서 여러모로 불편한 마음이 듭니다. 왜 자꾸 아프다고 해? 아프면 병원에 가야지. 병원에 한번 가봐. 그러나 차를 태워가지고 병원에 싣고 가진 않고 병원에 한번 가봐. 약 지어 먹어. 자, 어제도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실은 병원 갈 정도는 아닐 수 있죠.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아프다. 어디가 아프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세요. 나를 사랑해 주세요. 나를 귀하게 여겨주세요. 라는 호소라는 거예요. 근데 단순한 남자들은 잘 몰라요. 자, 아내를 그 지식으로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죠. 모르는 것을 아는 것, 그 지식을 우리는 습득을 해야 됩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처음부터 알아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부부 특강을 위해서 책을 많이 봤습니다. 간접적인 경험한 것도 읽고. 그런데 이 특강을 준비하면서 정말 찔렸습니다, 제가. 양심에 찔렸습니다. 아, 내는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아니구나. 부족하구나. 자, 그런 마음을 느꼈어요. 아무튼 이번 이 특강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자신을 돌아보고 작은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피차간에 복종하고 노력하는 그런 남편과 아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자들은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씀씀이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하와가 아름다웠던 것은 아담이 좋아할 수 있도록, 하와가 좀 연약하고 부족했던 것은 아담을 따라 살게 하려고, 하와가 더 똑똑하고 강하고 완전했더라면 아담하고 살려고 했겠는가? 자, 남편이 아내를 귀찮아하고 귀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했는데 아내가 그런 것을 느꼈을 때는 무시당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자, 아내가 남편보다 더 똑똑하고 남편보다 덜 연약하고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더라면 그 아내가 나를 따라 살겠어요? 하와가 아담보다도 더 똑똑하고 더 잘나고 더 강했더라면 하와가 아담 따라 살았겠어요? 부족해요. 염색체도 한 게 없잖아요. 하와에게는 XX 염색체가 있고 아담에게는 Y 염색체가 또 있잖아요. 여자에게 없는 염색체. 뭔가 여자에게 부족한 거, 여자에게 없는 것이 남자에게 있어요. 그것은 인격적으로 그 영혼이 좀 미달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똑같대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생명을 유업으로 받는 그 자격은 전혀 미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라는 것을 남편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자가 건망증이 심하고 그렇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 이야기를 해서. 자동차 키 항상 놔두는데 좀 놔두세요. 근데 안 됩니다. 항상 어디 자동차를 사용할 때 키를 찾아다닙니다. 휴대폰 찾아다닙니다. 물론 이제 남자도 이렇게 나이가 들면은 건망증이 있을 수 있는데 여자가 더 심한 것 같습니다. 공감하십니까? 고개를 끄덕거리시네요. 왜 그럴까요? 임신 출산의 고생으로 뼈, 머리카락, 골 다 녹았을 거예요. 자, 이것을 이해하고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자들이 많이 기억하면 남자들은 더 피곤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건망증이 있는 그것을 다행으로 생각하시고 오히려 그 더 연약한 부분까지도 수용하시고 더 귀하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남편에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고분고분 말을 잘 들을 때만 사랑했습니까? 사랑하셨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아까 말했죠.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이죠. 부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만 있다면 그건 온전한 부부가 아닙니다. 부부간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되어야 됩니다. 아내가 순종 복종하면 사랑해 주겠다는 태도는 아내 사랑과 어긋납니다. 아내는 아내라는 이유만으로도 남편에게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입니다. 아내의 더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그 아내의 아름다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아내를 얼마만큼 사랑해야 될까요? 자, 부모를 사랑하는 것, 위로는 부모를 사랑하는 것, 또 옆으로 밑으로는 자식을 사랑하는 것, 옆으로 아내를 사랑하는 것. 여러분, 그 순위를 꼭 1번, 2번,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 마음속에서 표현은 안 해도 그건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은 남편과 아내 사이입니다. 자, 부모를 끔찍이 생각합니다. 자, 결혼을 하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게는 시댁, 그 아내에게는 친정이 있죠. 남편에게는 처갓집이 있고 자기 본가가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서로 자기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서로 자기 부모에게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잘하고 싶은 그게 본능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 피는 물보다 강하다. 부모 자식과는 천륜이다. 뗄래야 뗄 수 없다. 맞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그 관계의 순위는 뭘까요? 부부예요. 자, 그 순위를 마음속에서 잘못 생각하면은 부모에게도 불효하게 되고 부부간에도 불행하게 됩니다. 자, 어떤 남편이 자꾸 자기 아내가 시댁에게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우리 남편은 맨날 자기 시댁, 자기 부모님, 근데 처갓집 부모님에게는 무관심해. 이렇게 또 서운하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혼 주례를 부탁하러 오는 그 커플들에게 가끔 이런 이야기 합니다. 형제는 자매님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매님은 형제님 부모에게, 시댁 부모에게 효도하세요. 잘하세요. 두 사람은 한 몸이요. 한 몸은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나를 낳아주신 부모보다 더 가까운 사이. 그런데 나의 배우자의 그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분들에게 효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면 내 배우자가 더 고마워서 자기 배우자의 부모에게 더 잘합니다. 교차로 효도를 하세요. 당부를 해요.
그런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아내는 친정 부모님, 친정 식구에게 얽매여 있고 남편은 시댁 부모님, 시댁 그 형제들에게 거기에 얽매여 있어요. 그리고 부부간에 자기 부부, 자기 자녀들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것 같아요. 아, 그것이 정말 희생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자기 배우자에게 잘해야 하고 자기 자녀에게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온 고레스 왕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만에 다시 정권이 바뀌어서 왕권이 제국이 바뀌었죠.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 키루스 왕 고레스입니다. 이웃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근데 그 나라를 정복을 해가지고 왕이 고레스 왕 앞에 무릎을 꿇고 끌려왔어요. 포로로. 근데 그 적국의 왕이 고레스 왕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답니다. 뭐라고 부탁을 했느냐? 내 부모를 살려주면 내 재산의 절반을 주겠어. 그랬어요. 또 물었습니다. 또 요청합니다. 그러면 네 자식을 살려주면은, 네 아들을 살려주면은 나에게 뭘 주겠느냐? 예, 저의 아들을 살려주면은 저의 전 재산을 고레스 왕에게 드리겠습니다. 부모보다 자식이에요. 내 아내를 살려주면, 네 아내를 내가 살려준다면은 너는 나에게 뭘 주겠느냐? 예, 제 아내를 살려주면은 제 몸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제일 큰 거예요? 그 정복된 나라 왕의 자기 몸 아니에요? 재산의 절반보다도, 재산의 전부다가 크고 재산의 전부보다도 자기 몸이 더 크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살려준다면 자기 몸을 주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아내나 남편이나 자기 배우자를 대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희생적인 사랑이에요. 자, 남편이 만약에 그런 마음으로 아내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면 그 아내가 그 남편을 존경 안 할 수 있겠어요? 남편 되신 우리 형제님들, 지금까지 결혼 생활 수년 동안, 몇십 년 동안 하면서 나는 내 아내를 귀하게 생각했을까? 내 목숨과 같이 귀하게 생각했을까? 자기 몸을 사랑하듯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그리고 아내들은 남편의 섬세한 배려와 관심을 바랍니다. 자, 성적이지 않은 사랑 표현을 더 많이 원합니다. 성적인 표현보다도, 성적인 사랑의 표현보다도 성적이지 않은 사랑의 표현을 아내들은 남편에게 원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을 때에 남편의 관심 있는 말 한마디, 잘 잤어? 좋은 하루, 굿모닝, 그리고 사랑해. 자, 이런 말을 남편이 아내에게 해줄 때 행복감을 느낀답니다. 또는 손을 잡아주거나 스킨십을 하고 쓰다듬어주고 그런 작은 행동을 아내는 좋아합니다. 그런 작은 행동과 언어의 표현을 통해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배우자가 무엇을 원하고 필요하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원만하지 못하다. 행복은 큰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것에부터 시작을 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의 말과 행동을 통해 자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이 느껴지는 그 사랑을 원한다는 것입니다.